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한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부자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웠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이죠. 참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또 얼마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냥 전심으로 달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계속하는 것인데 아주 긴 마라톤과 같아요. 평생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무리 시작은 1등으로 뛰었으면 뭐 하겠어요? 중간에 엎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면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나중엔 꼴찌로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자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실패자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장로님 임종하실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이제 천국에 곧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한마디 하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예? 아니 평생 교회 생활하고 더군다나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아니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장로인데 막상 임종할 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대. 세상에 이런 답답한 장로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질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질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장로까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장로였다면 뭐 하겠어요? 마지막 꼴이 그 모습인데. 여러분, 북한의 강야웅 목사님이라는 분은 김일성과 친척되는 분인데 우리나라 초기에 그 몇몇 안 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집안이 다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 친척들이 지금도 목사님들 많아요. 이 남한에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강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친척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목사들 친구도 잘 알고 어디서 사는 줄 알고 어느 장 알고 다 아니까 그냥 쪽집게처럼 그냥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예? 아무리 훌륭한 장로가 목사같이 보이면 뭐 하겠어요? 그런 짓 하다가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누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충성한다고 해도 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던 사람이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일 위험할 때가 뭔지 알아요? 내가 참 요새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요새는 모범이고 내가 요새는 그래도 충성스러운 내가 일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 아주 교만이 쏙 들어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울 때예요. 바로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했느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비록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1절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을 했죠. 3절에 보면 제3시, 여기다가 6시간을 덧보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9시, 오전 9시에 들어왔고, 5절에 보면 6시에 12시, 난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제9시, 오후 3시죠. 6절에 보면 11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밖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 12절에 나오죠. 1시간밖에. 6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품삯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주인은 몇 시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던지 그건 안 따져.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품삯을 줄 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한 대라는 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저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에게는 아마 10데나리온 주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그냥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그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우리같이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우리에게 왜 똑같이 그렇게 주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죠. 그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요 약속,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약속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던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지 한 달 전부터 예수 믿었던지 상관없어요.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세일이나 창기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무조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렸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수십 년 예수를 믿었든지 1시간밖에 예수 안 믿었든지 간에 1시간 전에 예수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죠.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는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마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아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옛날에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그런데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라 했으니까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사람이 애를 쓰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또 우리가 비워내야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어디? 옛날 버릇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믿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뭘 보고 아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회개도 두 가지예요. 그냥 간단히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내 지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죄는 세게 범하고 회개는 적당히 하는 사람. 죄는 복잡하게 범했는데 회개는 간단히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몽땅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돼요. 또다시. 그러나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다가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여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막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한쪽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막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보세요, 똑같은 강도지만 이 말하는 걸 보세요. 이건 회개한 자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이거 회개한 사람의 마음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리고 41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강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강도가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몇 시간 있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임종할 때라도 전도하세요. 부모님이 임종하실 때라도 전도하세요. 임종할 때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인데 뭐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런데 저는 비밀을 알거든요. 무슨 비밀? 아무리 혼수 상태라도 요 귀는 들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아주 입을 가까이 대고 권사님, 정필도 목사 왔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 말을 쓰다듬어 줬어요. 완전히 마치 그냥 시체가 돼가듯 그냥 죽어가던 이분이 그냥 생기가 도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와, 제가 왼손은 손을 잡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냥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그냥 내 손을 꽉 잡고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보고 포기하고 야, 화장할까 뭐 할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귀 속에다 대고 기도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전도를 하세요. 그때 전도를 하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강도처럼 일평생 마음껏 죄를 범하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낙원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기가 평생 너무나도 나쁜 짓 했으니까 나는 포기하자, 그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실컷 나쁜 짓 하고 막판에 가서 회개하자,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포도원 주인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든지 무조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몇 시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느냐 보다도 어떻게 믿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왜 품삯을 주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은 슬근슬근 놀고 쉬고 있을 때 아마 전심으로 모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질적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이 기간보다도 짧게 믿었어도 어떻게 믿었느냐, 질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아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령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예수 믿어도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 대부분이 다 그냥 젖먹이신 자들이야. 젖먹이신 자들. 이 젖먹이신 자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 회개는 하지만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질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밤낮 시끄럽고,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는 힘쓰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과 통용을 하고 또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 밭을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돼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교회를 보면 늘 원망 불평이 많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늘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이 그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이 돼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밤낮 복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늘 감사만 하고, 아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 사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해도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이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희생을 다한 사람, 끝까지 그 일을 한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고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마치 그냥 친구 왕대하듯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수 믿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예수 믿지 마세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충성했던 거 가지고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과거만 붙잡고 있다가 자꾸 뒤처지면 새로 예수 믿은 사람,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받고 충성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 꼬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누가 끝까지 충성하느냐, 누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